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무익한 종이 이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며 주님 전도의 말씀을 몇 마디 전하고자 하고 나누고자 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감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누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주의 택한 백성들이 한 명이라도 주께로 돌아오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한 절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 전통 본문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주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 생애, 전도의 사역, 전도의 일을 시작하실 때에 이를 여기 증거하기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갈릴리 지방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전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도 천국 복음이라는 내용의 말씀을 조금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 가지의 내용을 여기에 말씀했습니다. 때가 찼다. 때가 찼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때가 찼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 구원을 열망하는 때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는 작정하신 때, 또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열망하는 때가 이르렀다, 찼다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세상에 죄가 관영하고 죄가 가득하여지고 불행이 만연하고 의를 갈망하고 죄 사함을 갈망하고 불행과 죽음의 극복을 갈망하고 부활과 영생을 갈망하는 때,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를 사모하는 때가 찼습니다. 인간 편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가 찼다, 하나님의 때가 찼다고 보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 구원의 때, 구원을 열망하는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원하시는 때요, 인간 편에서는 구원을 열망하는 때가 찼다. 그것은 메시아의 오심으로 성취된 때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오셔서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의롭다 하심을 주실 것입니다.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천국을 선포하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이제 있게 하실 것입니다. 때가 찼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의 중요한 요지가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되어 있고, 사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초대교회의 역사서인 사도행전, 거기에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특별히 중점적으로 전한 그 책에, 특별히 사도 바울의 사역을 증거하면서 사도행전 20장과 그리고 28장 마지막 장 끝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가리킵니다. 세상 나라는 세상의 군왕들, 왕들이,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나라이고 거기에는 모든 불의와 불법이 있습니다. 불완전함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지배하는 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모든 불의와 불법을 제거하실 것이다. 그것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모든 불의와 불법이 징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의의 다스림으로 충만한 그런 나라, 그것이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의의 결과는 평안입니다. 평화, 평안, 평안입니다. 슬픔이 제거되고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눈물을 주께서 닦으실 것이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모든 죄의 결과인 불행과 죽음을 제거하고 생명을 주실 것이다. 생명과 행복을 주실 것이다. 이 평화의 나라, 평안의 나라, 의가 통치하고 평안이 지배하는 평안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 나라는 미래의 천국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천국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그 미래의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 눈물의 골짜기 허무한 해 아래서 허무한 것이 많다고 헛되다고 전도서라는 책에서 38번인가에 증거한 허무한 세상 속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바이고 신약 성경이 보이는 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게 된 자들 속에서 의가 예수께서 주시는 의와 그 의 안에서 실제로 의를 실천하는 의가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의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다. 또 기쁨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뻐해야 하는 그런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의와 평안과 기쁨 그리고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미래에 누릴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영생을 누릴 것이지만 그 영생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 요한복음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은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평안 그리고 기쁨을 지금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맛보게 하시다가 장차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라는 말은 전향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생각의 전향, 우리의 삶의 전향입니다. 생각의 전향,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의 바뀌어야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전체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생각의 전향이 없이는 진정한 우리가 변화된 삶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전향입니다. 죄악된 생각, 죄악된 삶에서부터 전향해서 이제는 계명을 순종하는 의로운 삶, 의의 삶으로 전향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불경건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그런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 없는 불경건과 무신론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경건한 삶으로
전향해야 합니다. 또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남에게 악을 행하던 삶에서 변해서 이제는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예. 죄악된 삶을 누리던 모든 인생들아, 죄를 버리고 의의 길로 불경건하고 하나님 없는 무신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아, 거기에서부터 전향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고 경외하는 경건의 삶으로 미움과 악을 물 먹듯이 먹으며 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이제는 선과 자비와 사랑의 원리를 깨닫고 실천해 보고자 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돼. 회개하고 옛 것을 청산하고 새 삶을 시작하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성경에서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며 예수님의 인격과 그 사역,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그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속죄의 사역, 그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그것이 복음서가 증거하고 있는 중요한 골자이고,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란 말은 쉬운 말로 예수께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죄인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이고, 특별히 그 핵심은 그의 속죄 사역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벌을 받으시는, 죄의 벌을 담당하시는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 구속이라는 개념이고, 제사의 의미,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제사의 의미, 그것은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다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것이 속죄 사역, 속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이 있다. 바로 죄사함이 있을 때 의롭다 하심이 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의 핵심입니다.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또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왔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가장 최종적인 원수와 같이, 최종적인 그런 불행과 같이 여깁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결과로서 극복될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하여 주시는 복은 바로 영생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바를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냥 믿는 것, 말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행하라, 물론 행하라는 교훈이 있지만은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행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의무요 삶의 규칙, 규범에 맞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구원이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바를 믿는 것, 그것이 구원이 됩니다. 구원은 계명을 행함으로 얻지 못한다. 율법을 행함으로 얻지 못한다. 그렇게 성경은, 신약 성경은 특별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참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주로 고백한다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그 앞에 복종하기를 결심한다면, 참 믿음은 행함을 수반하고 행함으로 증거될 것이지만, 그렇죠? 주님을 정말 믿는다면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주님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주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연약한 성정을 가진, 연약성을 가진 저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고 고백하며 행함으로, 이제는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서로 사랑함을 실천하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해 보고자 애쓰는
행함을 수반하고 행함으로 증거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대속사역, 속죄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으면 그의 인격,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사역을 이루셨음을 믿으면, 그가 이루신 속죄를 믿으면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얻는다. 그것이 복음의 요지요. 그렇게 믿고 구원을 얻으라는 것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이 말씀을 나눈 여러분에게 참된 구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알고 구원을 알고 영생을 알고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인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그런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 말씀을 몇 마디 전하여 싸우니 이 말씀을 들은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자신이 심히 죄악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모든 죄, 모든 불경건과 부도덕의 죄로부터 전향해서 이제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의와 선을 행하기를 결심하며 주님 의지하고 십자가의 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들에게 구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